룻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룻기 강의 6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됐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다 하고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나, 룻과 보아스와 라우미를 통해서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이번에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세월호 침몰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셨는데, 광화문의 그 천막에서부터, 지금 농성 천막에서부터 기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사망 학생 한 명당 4억 2천만 원, 사망 교사 한 명당 7억 8천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세월호 학부모 52명이 다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발한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더 많은 돈을 원한 게 아니라 부모들은 사고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들의 시신을 위해서 선박 인양을 원한 거였지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런 기사를 이번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외신은 아마추어리즘이라 그랬습니다. 정치가들이 프로의식이 없다. 이런 그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의 마음과 눈물과 아픔을 품어주는 정치여야 되는데 한국 정치가들은 아마추어 같다는 논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정부만 아마추어는 아닐 겁니다. 아마 교회도 목회도 또 우리 주변의 언론도 세월호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프로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마치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숙지 못한 태도들이 오히려 세월호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지켜보는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 더 프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마추어처럼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를 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해서 어떤 그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프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리고 안 건너간다 그럽니다. 프로는 자기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끊임없이 자기 일에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프로는 여행가이지만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행가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마추어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그 지역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여행과 관광가기로 구분을 지었어요. 또 프로는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돈을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이번에 고 성완종 씨의 리스트가 한국 정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니는 그 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프로는 나도 살고 너도 살자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지만, 아마추어는 너를 떠밀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아마추어랍니다. 나는 갈매기라는 영화에서 그 롯데 자이언트 그 감독이 그 장면에서 제리 로이터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집중해라. 그리고 너희가 다 돈 받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기는 경기를 해라. 돈을 받았으면 이기는 경기를 해라. 비기지도 말고 지지도 마라.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구단주가 원하는 거고 관중이 원하는 거다. 너희가 제대로 운동하는 걸 원한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라. 그게 프로다. 자기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너를 희생할 줄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롯데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라. 그들이 프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정치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더 크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고, 이런 신앙의 프로의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전문성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추어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뭘 해도 그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이 취미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전문성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놓는 전문성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취미생활 정도로 한다 그러면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프로다운 기술, 프로의 전문성, 프로다운 기질, 프로다운 그런 그 용기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했는가를 다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이 성숙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룻기서를 본 것처럼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4장에 가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축복해줘요. 룻이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룻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마치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상류층 스타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어야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왜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복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빌어주어라. 합당치 않으면 너한테 도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순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의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신 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가 너희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라. 그래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가를 그 변화와 간증을 기록하고 그걸 책으로 편찬하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매일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주를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입에 뭘 담아주셨어요? 축복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서운함, 사람들에 대한 무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갖고 살아요. 그런 마음의 서운함과 마음의 무시와 마음의 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에는 성숙해야 돼요. 축복하는 게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숙한 인간관계여야만 돼요.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서운한 게 있죠. 또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나 좀 마음에 민망함도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하나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축복으로 덮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축복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냥 룻이 이삭 줍는 여자로 끝났으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그 작은 축복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서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축복이 끝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우리까지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짜증내는 사람에게 짜증내는 건 아마추어예요. 짜증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그게 성령 안에서 프로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나 하시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고.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많은 주일학교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이분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대인관계 기피증에 빠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 잭 하일즈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으니까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볼 땐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제대로 그 목사 역할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 하일즈 목사님은 자기도 괴롭고 교인들 쳐다보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털터리니까. 교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라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라다 주고, 뭔가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교인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밤 쉬지 않고 수개월 동안을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적어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때 축복이 되는 저와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대흥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게 저희들의 오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를 했는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전심을 다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에 능력이 넘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잭 하일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흘러넘친 거예요. 대흥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여러분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대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작은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삭 줍는 룻이 결국에 보아스의 아내가 됐을 때에 그로 인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연습이나 해보고 갑시다. 이거 기침하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안 돼요. 계속 허공에 대고 컥컥컥 이러십니다. 축복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제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색이시면요, 그러세요. 내가 그대를 축복하노라. 자식이 또 말썽을 피우면요, 너 왜 애비 닮아서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고상하고 성숙한 인품을 가지면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로, 나오미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꺼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미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아스만 안 게 아니라 나오미도 알았어요. 왜요? 그 집안의 여자인데 몰랐겠어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어떤 남자인지 이미 나오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 루스로 하여금 프로포즈하게 만든 것은 이미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루스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승부를 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에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오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가 끝나요.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 마지막 날 파티가 열렸어요. 그 마지막 파티가 열린 날 나오미가 룻에게 새로운 계획을 얘기해주고 단 한 번에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만들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는 데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는 그 친절을 받아요. 그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서둘러 가가지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여기 리베라 호텔 지하에 거기서 같이 뷔페로 점심을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얘기를 나누자. 당신이 우리 룻에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룻을 마누라로 앉힌 게 어떠냐? 어차피 계대 결혼도 해야 되고 당신이 기업 물을 짠데 그렇게 하자고 나오미가 서둘러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요청한 게 아니라 일단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끝까지 받아요. 이삭 줍는 친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룻에게 이삭 죽게만 해줄 거냐? 룻에게 베푼 친절이 이게 끝이냐? 친절 다 받고 일단 준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났어요. 친절 기간이 끝났어요. 그 친절이 언제까지였어요? 보리와 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일단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삭 죽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보아스의 친절 기간이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 끝나고 나서 나오미가 묻는 겁니다. 여기서 끝낼 거냐? 보아스에게 더 큰 친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이 되어달라. 고엘이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주고 기업의 땅을 살려줄 뿐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줘라. 그래서 고엘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미가 더 큰 친절을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한 겁니다. 보아스도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녀를 못 보겠네. 왜요? 추수가 끝났어요. 매일 추수 핑계대고 나와서 일하는 걸 보는 척하면서 룻을 쳐다보던 이제 룻과의 데이트 기간도 끝난 거예요. 나오미도 서운하고 룻도 서운하고 보아스도 서운할 그 시점에 그녀에게 뭔가 더 베풀어 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잡고 들어가서 그냥 단 한 번의 퍼포먼스로 결혼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멋진 여자입니다. 사람 심리를요 그대로 읽으면서 들어가잖아요. 친절을 베풀었어. 그러자 룻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주어. 그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도 서운하고 룻도 더 이상 그 남자를 볼 수 없다는 서운함. 물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제 끝났어요. 파티가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룻도 밭에 나올 필요가 없고 보아스도 더 이상 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자기 침실에서 일어난 그녀의 청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일한 게 누구였어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룻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고 급하게 성취가 되어져 가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떻게 일하셨나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라 너희로 놀라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에게 다 보이셔서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아버지 일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베푼 친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다가 룻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밭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넣었어요? 보아스의 침대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잖아요.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고. 그래서 이삭 줍는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여자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보아스가 책임져야 할 계대 결혼해야 될 친족이 되고 고엘의 여자가 되고 고엘의 남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나오미가 알고 그걸 잡고 지혜롭게 밀어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 나오미가 그 일에 올라탄 거잖아요. 이런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프로예요. 그냥 단순히 어머 너 좋겠다 야 그렇게 친절한 남자 만나서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어 이뻐서 그런가 봐 이러고 지나갔으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내년 추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아직 룻이 늙지는 않을 테니까 내년 추수 때 또다시 보아스가 베풀 친절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오미는요 그 보아스의 친절을 어머 얘 좋겠다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생각해내고 실제로 기업 물을 자로 만들어내서 룻으로 하여금 평생 안식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서로가 해야 할 부모가 자식에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나오미 플랜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주고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주고 그 인생을 건축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구 죄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죄냐고 물어보는 건 아마추어예요. 예수님은요 질문이 달랐습니다. 누구 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며 뭔 죄를 졌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뭐 죄 졌나 보지 이렇게 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예수님은요 프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나 보다. 누구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보지. 이건 아마추어리즘입니다. 프로들은요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주는 사람은 프로예요. 나오미도 그런 거잖아요. 보아스가 베푼 친절에서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서 뭘 일하실까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든 게 나오미의 실행력입니다.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냥 인간적 동정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친구가 병들었다고 그러는데도 그날 밤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닥거리시면서 그날 밤 고스톱 치시면서 하룻밤을 넘기셨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졸리실까 봐.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더니 또 안 올라가요. KTX표 예매 다 해놨는데 예매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병들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왜 저런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막히는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왜 저렇게 굴복하고 사는지 이해는 되시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미 보고 계셨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하루 더 늦게 가시고, 보고 계시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시고,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잔대요.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죽은 사람은 깨울 수 없지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 제자들의 보는 관점은 정말 아마추어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보고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마르다 마리아도 믿긴 믿었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마지막 날에는 내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날 거라고는 마르다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눈으로 안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정말 아마추어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상식선에서, 사람의 판단의 관점에서, 사람의 가치관 기준에서 모든 걸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다 어떤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생기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죄냐고 묻는 게 아니라 왜 이 병에 걸렸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찾겠다는 거잖아요. 13장에서 목요일 밤입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듣고 나갔어요.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한밤중에 나간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곧 체포당하신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배신 행위를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잖아요. 아니 어떻게 배반할 걸 아시고 그 사람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고 데리고 다닌 동안에 계속 그 예수님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놈이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끝까지 데리고 가시더니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근데도 제자로 사도로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랬는데 유다가 한밤중에 나간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돈에 스승을 팔러 나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놈이 이러는 게 아니라 저게 3년 동안 돈 훔친 거 그것도 모자라서 날 팔아 이러고 분노하신 게 아니라, 아마추어식 반응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뭐 때문에?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배신이 아니라 영광이래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래요. 사람 잘못 바꾸나가 아니라 영광이랍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너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짜증내고 모든 일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꾸 망가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프로답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슬프지만, 마음 아프지만, 정말 서운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지난 4월 1일 날 뉴질랜드에서 BMW 회사에서 만우절은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날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4천만 원, 한국 돈 4천만 원짜리 BMW 차를 5만 그 뉴질랜드 달러의 차를 그 헌차하고 교환해 주겠다고 광고를 띄운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안 갔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의 한 여자가 15년 된 일본 차를 끌고 있는, 정말 낡은 차를 갖고 있는 이 여자가 장난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신문 광고를 왜 했을까? 거짓말 하자고 이 비싼 광고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러고 친구를 데리고 15년 된 낡은 차를 털털 끌고 BMW 매장에 새벽 5시에 딱 가서 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가 첫째예요. 그리고 매니저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매니저가 그날 출근하고 그 여자를 보더니 그 4천만 원짜리 뉴질랜드 5만 달러짜리 차 키를 넘겨주고 그 헌차를 자기 매장에다 전시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만우절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대요. 이 여자는요, 얼마나 새 차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우절날 새 차를 받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런 코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만우절날 차 바꿔준다고 누가 믿어요? 근데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아니야 만우절이야, 야 그걸 속냐, 어리석게 그러고 앉아있으면 지금까지도 헌차 끌고 다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만우절날 광고 보고 가면 또 하나님이 차 바꿔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아스가 룻이 그렇게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게 그냥 그날로 즉각적으로 룻도 나오미가 침대 들어가, 예,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보아스가 예. 이게 무슨 기도해 보겠어요, 뭐 금식 기도해 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그러자 하나님도 예 이러시고 그냥 사장에서 결혼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프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기도해볼게. 뭘 기도해봐요. 보면 알아야지. 지금 그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야.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선택했대. 룻도 자기를 선택했대. 그러면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야죠. 아, 내가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소문 다 나는 거예요. 누가 뭐 못 본 사람, 목격자가 없다. 목격자가 없기는요, 나오미도 알고 룻도 알고 보아스도 아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의 명령, 그게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지금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키면 가요? 간대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가고 가서 또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서 녹음기처럼 얘기를 하고, 이미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호감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긴 얘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자리에서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오해할까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12절에 기업의 1순위가 있는데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왜요?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가면 성문 다 닫혔고 어디 가라고? 모텔도 이미 다 닫혔고. 그 이쁜 여자를 또 밤거리에 혼자 보내면 그 택시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얼마나 자상하고 세심한 남자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서 13절 함절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3번이나 반복해요. 물론 2번은 1순위 그 사람을 얘기한 거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내가 하겠다 그런다. 룻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어다. 왜 자꾸 거기 누워 있으래요? 지금 가면 위험해요. 자꾸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추어고요. 이걸 정말 따뜻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프로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어야 돼요. 왜? 동이 터야 성문이 열려야 들어가니까. 여기서 뭔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둘이 누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상상력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라도 하시죠. 둘이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진짜 재미없으시네요. 저는요,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동이 터올 때까지 너 어떻게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냐, 네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좋아하는 계절은 뭐냐, 뭐 이런저런,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이 좋으냐,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넌 뭐가 좋으냐, 운동 중에 너는 배드민턴 할 줄 아냐, 볼링은 칠 줄 아냐, 뭐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룻이 청혼을 했고 보아스가 대답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의 공백, 거기서 아마 서로의 충분한 정보가 나누어지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보아스는 그 일을 해결하러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런 친절과 이런 배려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왜 아침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알지 못해야 된다고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의 주석인 미슈나에 의하면 만일에 계대 결혼할 대상자가 먼저 계대 결혼을 발표하기 전에 성적 관계가 드러나면 계대 결혼을 못해요. 기업 물을 자와 더불어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어도 그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미슈나가 뭘 얘기하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걸 알고 철저하게 그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녀를 보호해요. 그녀를 보호하는 게 동틀 때까지, 사람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되를 되어서 주었어요. 왜 6대일까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니요, 추수 다 끝났어요. 지금 6대가 아니라 거기에는 1톤 트럭 600대 분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6대입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에 6년 뒤에 뭐가 와요?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나의 안식할 곳을 생각하시다가 아마 이런 계획을 갖게 되시고 제가 이렇게 당신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6대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까지는 나오미가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제 7년째부터는 내가 룻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6년 끝나면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의 안식할 곳을 구했잖아요. 보아스는 6번 되를 쥐어주고 그리고 룻을 보내면서 나오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원한 안식처가 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6대. 그러니까 6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아스가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한번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순종하고 믿습니다 야 이러고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이 손상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결국에 보아스는요 완벽하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해냅니다. 혹시나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보아스 측 친척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룻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소문이 돌면 이 일이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헛소문을 차단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룻을 감싸고 온몸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나오면 이제부터 룻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요. 왜요? 자칫 움직이거나 카톡에다가 오늘 새벽에 즐거웠어요. 이게 누가 해킹이라도 하면 이제 소문이 연예부 기자 일간 스포츠를 통해서 확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파파라치가 두 사람이 어렴풋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허그하면서 잘 가라고 하는 걸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박보영 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의사였다가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식도암에 걸려요.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전도사 때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너무 목이 아프니까 시험을 못 보러 가고 이미 지하 2층에다가 교회는 개척해놨는데 개척교회에 와서 쓰러져요. 집에 교회 2층 교회 한쪽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으셨는데 거기 누워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어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대요. 제대로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대로 목회나 며칠이라도 목회를 해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냥 오래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나 해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려가서 죽기 전에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며칠만 목회하고 죽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2층을 계단을 하나하나 겨우 내려와 가지고 현관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사람이 안 들리니까 누가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데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잡고 예수 믿으라고. 다시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 이러고 갔는데 박보영 목사님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식도암 때문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몸이 다 그냥 뼈만 남았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그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서 자기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전도사님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하여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뭐 국물하고 뭘 줬나 봐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세 번째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전도할 때마다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보영 목사님 내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 건물 3층에 집주인이 살았는데 이 집주인이 불교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보영 전도사님한테 2층을 빌려주면서 찬송 소리 들리면 나가, 기도 소리 들리면 나가, 시끄러우면 나가 이랬는데 뭐 교인이 없으니까 들릴 일이 없죠 그동안에. 근데 막 동네 깡패가 와서 회개하고 동네 불량배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집주인이 이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데 이 개망난인데 당신 내 아들 변화시켜주면 나도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잘 다니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서 작동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은 식도암 그 후유증을 아직도 갖고 계시지만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세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 안 하면 나 죽어. 전도를 게으르면요 금방 목에 통증이 오기를 시작하고 삼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전도하게 만드는. 야, 하나님이 이 땅의 목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뒤에 한국 복음화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사람,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만 작동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만 박보영 목사님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일하시는 걸 체험하고 그 일하시는 게 오늘 그분의 목회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알고 계획을 세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남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